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어느 해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위급한 상황에 도와줄 수 있는 지원센터, 구조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종종 파도가 높고 또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꼭 구조대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하였습니다. 그 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하여서 정말 그곳에서 어떻게 구조대원들이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센터 안에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구조하여서 많은 성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은 좋지 않았지만 그 헌신적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 대원들의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그 구조센터에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그 자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변화가 아니라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설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조센터 내부 안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많은 자원들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구조센터가 좋아지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구조,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대화 그리고 자신들만의 교제가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이 개선된 좋은 환경 안에서 그들은 다시 자신들만의 교제와 또 오락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럴 무렵 그 바다, 가까운 바다에서 큰 배가 위험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여객선 하나가 고장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구조대 사람들, 구조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들이 항의하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센터에 도움을 구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들을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경을 몇몇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이 새로운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다시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자 열심히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성과가 나게 되었고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열악했던 센터가 좋은 환경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그 센터도, 새롭게 세워진 센터도 도움의 손길로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은 이 센터마저도 결국 이전의 센터와 같이 자신들만의 안위, 자신들만의 교제가 주가 된 센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구조센터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를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센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있나요? 중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영혼들에 대한 관심, 영혼들이 돌아와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생각만 하지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공동체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마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 결국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많은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충일교회는 어떠한 구조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복음의 빚진 자들, 각 성도들이 각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영혼을 살리라 말씀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마땅히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요, 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고 이제는 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지만 잘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것에 나의 힘을 쏟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나 그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전도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도대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전도대로 불러주셨는데, 마땅히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참 마음이 아픔이 저희 안에 먼저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주 시내를 많이 걸어보지 못하여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충주에도 분명히 이단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 번은 서울의 시내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오가는 대학가였죠. 그곳을 걸어가는 그 길, 큰 도로 400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수도 없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대해서 잠깐만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네 팀의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이 전하는 방법, 포교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잘 거절은 했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진리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또한 제 머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먼저는 부끄러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청년들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청년들과 같이 지금 나아가서 이렇게 담대히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가? 라고 내 안에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한창 빛을 발할 나이, 그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전하고 있는 그 이단의 교리와 또 이단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빠져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누군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자 그들이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은 참된 진리,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참된 진리이고 이단들은 거짓 진리인데 어떻게 해서 그 거짓 진리를 더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참된 진리를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는 것일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명의 자리, 즉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자리,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이 어떻게 그 복음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7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과 12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둘씩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나가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요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내용을 찾다 보니 저는 재미있는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족 추장에게 예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딸을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그 추장은 자신의 딸을 누군가 이제 어떠한 남자와 결혼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큰 강, 그 강을 수영으로 첫 번째로 건너는 용기 있는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공포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당일에 그 강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에, 그리고 추장의 사위로서 권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그 강 주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 시작하지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지사항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수영할 이 강 안에는 악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강 안에는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악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을 그렇지만 용기 있게 건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추장님의 그 딸의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안에 악어가 있대. 저기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풍덩 소리가 나더니 어떤 한 남자가 열심히 헤엄을 쳐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악어가 그 뒤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용감함에 박수를 치고 정말 악어에게 물리지 않고자 힘써서 헤엄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용기의 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악을 써서 그 강을 건넌 그 사람은 추장의 딸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을 때 추장은 기쁜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장을 갑자기 지나치더니 그 뒤에 웅성웅성하던 모여있던 남자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씨, 누가 밀었어? 네. 자신이 수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뒤에서 그 사람을 밀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에 빠지게 되었고 악어가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발적인 헌신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누가 같이 하자고 해서,
누가 나를 등 떠밀어서 누가 복음 전하는 것 너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 제안 앞에 힘없이 끌려가 순종하였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지는 않으신지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저는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응답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그들은 달랐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르심은 있는데 나가서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대,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대. 그래서 그 부르심은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받은 그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라는 그 단어를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소명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가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소명을 주신 것 모르는 분 여기 계시나요? 우리는 모두가 전도의 소명을 가진 사람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 복음을 증거하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갔던 맛집, 내가 경험했던 좋은 일들, 그러한 것들은 자랑스럽게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주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을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전도의 소명을 가진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7절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말씀에 나가서 그들이 전하였다, 이 말씀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전도는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낙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우리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사랑의 예수님, 회복의 예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이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 바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할까?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소리를 들을까?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을까? 나는 아직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아직 전도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나는 아직 전도할 만한 성경의 지식이 없는데, 나는 아직 전도할 만한 교회를 다닌 기간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
중학교 시절에 만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또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저희 학과 안에 전도하는 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함께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는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를.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묻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직접적인 전도를 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만난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당시 저희 학과 점퍼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경배와 찬양학과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파란 점퍼를 입고 전주대학교를 거닐 때면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파란 점퍼를 보고 점점 길을 가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이 몰려다니거나 아니면 몇몇이 돌아다닐지라도 그 파란색 점퍼만 보면 야, 파란색 점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전한데 소문이 벌써 다 났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가면 내가 한 발자국 갈 때 그 사람은 10발자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전도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내가 알았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나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쉬운 분위기였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냥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전하느라 너무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증거하고자 찾아왔을 때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전할 때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아예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이거 안 들을 거예요, 예수님 전화 안 믿을 거예요, 나만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이 그것을 증거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실 분,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사람들일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결국 그들이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구원자 예수님, 그들이 고백했던 사랑의 예수님,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본문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것만으로 제한하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쓴 대신대학교 박윤만 교수님은 자신이 쓴 마가복음 책 안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제자들이 가진 권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권세였고 그들 역시 그 권세를 수행하도록 파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단순히 귀신만 쫓아내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였고 그들 역시 그 권세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능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권능을 믿으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너무나도 소중한 그 예수님, 내가 만나였던 그 구원의 예수님, 내가 만나였던 그 능력의 예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바로 세 번째,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너희가 나아가서 만날 때 사람들이 너희 이야기를 듣지 않을지라도, 너희 이야기를 거절할지라도 그래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요소들이 많아야지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좋은 전도 물품이 있어야지만, 뭔가 좋은 환경이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뭔가 좋은 시설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전할 때 능력이 있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거나 성공을 했어야지 복음을 증거하지. 내가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야지 복음을 증거하지. 내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어야지 복음을 증거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자가 되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병을 치료받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공하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 이 정도는 있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어쩌면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것은 틀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중에도 나를 부유케 하신 예수님, 질병 중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신 예수님, 질병 중에서도 세상의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라는 그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뭔가를 경험하여서 그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처지, 내 상황, 내 이야기 과연 들어줄까?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할지라도 부유한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분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어라고 우리는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길, 예수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그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충주 땅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 충일교회가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전도대원들, 특별히 우리 바울 전도대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종이백을 하나씩 나눠드렸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야, 예배 오니까 이렇게 선물도 주네. 네, 예배 오니까 이렇게 좋은 물품도 주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아가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 전도대 2년 동안에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도할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정말 그날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화요일마다 온라인이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충일교회를 기도하며 우리 전도대원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때로는 호암지로 나아가서 때로는 중암탑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코로나 기간에 예수님을 저렇게 전한다고 이렇게 나왔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예수를 전하라. 나가서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받은 이 전도용품,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면서 충일교회 꼭 나와야 돼, 이번 주 꼭 나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받으면 교회에 꼭 나와야 돼, 이번 주 못 나와?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돼, 아니 이번 연도 안에 꼭 나와야 돼, 부담을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전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전도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